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은 옛 언약의 성소와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 사역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막의 구조와 또 제사의 한계를 설명하며 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옛 언약의 상징과 또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 사역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언약으로서 성소와 제사장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소는 세상에 속한 곳으로 하늘의 참 성소를 예표하는 그러한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2절 말씀,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첫째 장막인 성소에는 등잔대, 상,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등잔대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소 안은 캄캄합니다. 이 등잔대가 없으면 그 안은 캄캄한 상태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곳에 상이 있고 상 위에는 12개의 떡이 진설되어 있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인데 이것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떡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 때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소 뒤쪽에는 정육면체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가 있고 또한 언약궤가 있습니다. 금향로라는 것은 우리 어떤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지성소까지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황금 항아리에 담겨 있는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라는 것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렸던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어주시는 또 말씀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요한복음의 시작에 그렇게 기록하죠.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계속 우리가 먹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은 죽은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싹이 났다라는 것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또한 언약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 돌판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분의 법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언약궤의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 시은좌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또한 화목케 하는 장소, 속죄소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은 이 성소의 모형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약속이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통하여 열려진 하늘 그 성소로 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적인 예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제사장들은 항상 성소에 들어가 섬기는 일을 반복했지만 이 사역은 한정적이고 반복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절 말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또 백성들의 이 죄를 위해 제물을 죽여 그 피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가 완벽했다면 매년 그렇게 드려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제사장이 드려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옛 언약의 제사는 인간의 이 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로서 그 피가 굳거나 식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보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성소까지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피를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생명을 또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와 지성소의 구조는 옛 언약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상징합니다. 휘장이 닫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성소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러한 것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휘장이라는 것은 찢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두께입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두께예요. 근데 그것이 또 아래로부터 찢어졌다면 누가 뭐 힘센 사람이 찢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록되기로는 위에서부터 이것이 찢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막혀 있는 것이 없고 다시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담을 친히 그 육체로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화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성막과 제사, 제도는 그 당시의 상황을 위한 상징적인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규례로 양심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음식, 마시는 것, 또 여러 가지 정결 예식 등은 모두 육체에 속한 것으로 새 언약이 도래할 때까지만 유효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규례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영적 자유와 또 완전한 속죄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저주에 우리가 속하지 않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율법 안에 있습니다. 보혈 안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죄의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그 약속이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 가운데 초대하는 것이 바로 이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이 보혈 안에 내가 잠깁니다. 보혈 안에 내가 잠깁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호흡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며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옛 언약의 한계와 또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 사역을 조명하여 주십니다. 옛 언약의 성소와 제사, 제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실제가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다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열려진 하늘 성소로 담대히 나아가며 또 그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과 교제와 교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외적인 규례가 아니라 형식과 종교와 어떤 전통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록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과 또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전통 안에 묶여 있다 보면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생명과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어떤 규범과 또 규율, 율법, 전통, 형식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꽉 붙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새 언약은 신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이 새 언약의 시대의 놀라운 축복을 충만하게 자유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옛 언약의 한계를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의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다라는 것을 또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충만한 또 자유와 평강을 또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예수의 보혈 안에 잠기며 성령 안에 잠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